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빛과 진리로 저희들을 일평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어서 오늘도 기쁨의 수금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6편, 시편 90편입니다. 교독문 3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주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귀한 값을 주고 사신 이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매도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남아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님, 언제까지 코로나19의 이 전염병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제한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 주님, 특별히 소상공인들, 영세 자영업자들, 많은 기업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나라의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있는 이런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차게 일어서게 하시고 이 모든 악한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백신이 속히 공급이 되고 또 치료제가 잘 개발이 되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완전히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은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국교회 이 코로나 사태에서 더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도 많은 비난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어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몸된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동안 세속에 물든 모든 죄악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였던 것, 물질을 더 사랑하였던 것, 명예를 더 사랑하였던 것들 주님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로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귀한 사역을 계속 감당케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치적인 소용돌이도 안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 안보도 든든하게 지켜주실 줄을 믿고 주님 간구하오니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에게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펴셔서 그들이 75년이 넘도록 모든 억압과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참 자유와 평화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자유로운 평화 통일, 복음화된 통일조국,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루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이 일거에 해소되고 우리의 안위가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교회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다시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제 교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이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모으기로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함께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께서 속히 찾아보내주셔서 주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든든하게 빠르게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수술을 받고 또 질병 중에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때를 어서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서창원 목사님을 세우셔서 귀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풍성한 말씀의 은혜로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 그레이스 핸드벨의 봉헌의 연주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와 순례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내일부터 2단계로 낮추기로 하였으므로 이번 주부터 수요 1부, 2부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대면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고 권사회에서는 기도 순서를 미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좀 더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크신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 예물이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장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집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신령한 꼴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이르도록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연약한 종 여전히 단에서 싸우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꼴로 풍족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저들의 영혼이 주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은혜로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니 아니하도록 홀로 주장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에는 가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엄청 바뀌어져서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가정을 파괴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에 대한 개념조차도 일부 정치인들이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고자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건강가정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건강가족기본법이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가족에 대한 개념을 혼인, 사실혼, 혈연, 입양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의 기본 단위로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며 평등한 가족 관계를 강조하며 지원한다는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즉 이 말은 동성간의 커플이나 가까이 친족처럼 지내는 이웃 시민이나 동반자 가족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라고 해서 큰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이 사력을 다해서 반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에 1인 가구가 30.2%를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 1980년도 초 그 이전에 25세에서 29세까지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는 비율은 11%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2015년도에 동일한 연령대의 미혼 여성률은 77%로 껑충 뛰었습니다. 남자의 경우 95년도에 미혼율이 64%에서 2015년도에는 90%로 증가했습니다. 어쩌면 5년이 지난 지금은 남녀 공용 25세에서 29세에 해당되는 연령의 사람들은 거의 100%에 육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로서 저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에서 출산 장려 운동을 벌인 2005년도보다 훨씬 이전인 15년 전에 91년도부터 아기 낳기 운동을 벌이면서 교회에서 출산 장려 위원회를 세우고
엄청난 반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행을 해서 출산 비용을 교회에서 다 부담을 했고, 자녀들을 낳으면 무조건 1인당 당시 90년대에 5만 원씩 차일드 베네피트를 제공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성경적인 근거는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과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1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집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산하 제한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과 국가 정책에 순응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문제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노회나 총회에서 엄청 이야기를 했지만 단 한 사람도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성경의 교훈을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성경의 원리보다는 현실주의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는 것들이라고 보아집니다. 정부가 2005년도부터 작년까지 출산 장려 위를 그 일을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무려 150조 원이 됩니다. 출산 장려 위원 그 정책을 쓸 때 모 방송국에서 이 부분을 패널 토의할 때 제가 그 패널 토의자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단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종교법으로 하면, 교회에 이름해 주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당시 정부 관계에서 나온 자들의 콧방귀 뀌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15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인구 감소라고 하는, 그래서 벚꽃이 피는 것에서부터 대학이 문을 닫는 순서가 될 거라고 하는 처참한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린도전서 7장을 대하면서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성경적인 가정을 세울 것인가,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건강 가족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가족들을 만드는 것인데,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건강한 가정을 세울 것인가, 이런 제목 하에서 오늘 사실 7장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강론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하는데 그냥 뭐 그런 책이 있나 보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제가 20년 동안 젊은 부부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그 내용들을 한 권의 책으로 담은 것인데요, 진짜 결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일까지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 책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소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가정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다.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최고의 권위가 성경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뭘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판단하는 최고의 권위가 성경인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점도 성경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앞에서 제가 언급한 레위기 18장이나 로마서 12장에 있는 내용과 맞는 가르침이라고 봐져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유행과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방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절대적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귀로 보고 듣고 했던 모든 것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종교적 풍습이었고 관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었기에 온몸에 이집트의 풍속으로 찌들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너희는 이집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롭게 들려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성경 66권 5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익숙해 온 이 세상의 흐름과 유행과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크고 작은 영향들을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단절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현실 상황을 우리보다 더 훨씬 익히 아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고린도전서 6장과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고린도전서 7장만 해도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만연되어 있던, 고린도 지역에 만연되어 있던 성적 문란의 풍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쉽게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 현상이 무엇인지 충분히 숙지한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에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문제를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해 보면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성적 문란한 이 부분들이 성도들에게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써서 사도에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7장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부분을 강론하기 전에 먼저 전제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든 규범이 되는 최고의 권위가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규범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의 가슴판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속에 각인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회에서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 기준을 기초로 하여 살아가는 것도 꽤나 품이 있어 보입니다. 건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우아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의 윤리 도덕적 기준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하지 않았습니까? 간통죄도 전에는 죄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조선시대의 삼강오륜을 우리의 사회의 규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법이 제정된다 할지라도 또 세월이 지나가면 그 법이 어떻게 바뀔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영원한 세계에 속한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나 제가 외국에 나가서 잠시 거주한다고 합시다.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잠시 산다고 이야기할 때 거기서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모든 가치들을 파괴하면서 사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이 땅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세상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했어요. 천지는 없어진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법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말 세상의 관습에 여러분들이 묻혀서 살겠습니까? 나는 땅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방식대로 사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 통치권자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 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도록 교훈하고 권고하고 명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유한한 권력자에게 빌붙어 사는 기생충 노릇밖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사회의 가장 기본 근간을 이루는 가정 문제를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여러분들에게 명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유일한 규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따를 것을 촉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이 66권이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규범으로 인정하십니까? 여기에 어떤 외경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말을 덧붙이고 가치 판단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만이 내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노동자로 또는 시민의 공무원으로 또는 법조인으로 의사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물고 있는 악한 인간들의 모든 행위를 막고 이 땅에 의와 평강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로 맛보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때입니다. 그것이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는 길이고
기울어져 가고 있는 교회를 다시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무너진 가정을 바로 세우는 성경적인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기본적인 전제 위에서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구별된 가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라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정의 주인이 힘센 사람이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교회 주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여러분들도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의 통치와 다스림에 놓여 있듯이 성도들의 가정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5장인데, 바울이 에베소서 5장을 남편과 아내들 관계를 이야기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아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야 구별된 가정이 세워집니다.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세우시기 위하여 아담의 아내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최초로 주례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먼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다른 암수들의 한 쌍을 이루듯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다른 동물들은 순놈에게서 암놈이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암놈과 순놈과 암놈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취하여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정말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서 보는 아담의 고백이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이 다른 육축 동물들과 구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뭘 뜻하는가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동물적 본능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동물적 본능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인 하나님께서 인간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인간이 그렇게 살지 않죠. 지금 다 육체적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을 주고 산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동물적 본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동물적 본능에 깊이 영향을 받았으니 육체적 본능에 따라 사는 것 자체를 당연시 여기면서 세속적 가치와 흐름에 젖어 있는 성도들을 향해 지금 사도가 철퇴를 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구별된 성결한 삶을 촉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 역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가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정에서 보듯이 똑같이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정생활의 원리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본능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윤리 도덕적 기준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식이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가정생활의 원리 자체가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 주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원리에 따라서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는 반드시 청춘 남녀들이 기억해야 할 사항이고, 혼기를 앞둔 자녀를 둔 부모들이 명심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구별된 가정을 세우는 것일까? 그것은 반드시 남편과 아내 될 사람이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아담이 이를 인정했고 하와가 이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치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타락하여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온 인류의 비극으로 내몰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회복시키고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전에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자지만, 이제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강탈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한 그 주권을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주인 되신 주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이지 않을까? 잠언 3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선한 목자,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오늘 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원수들의 목자 나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 죄의 막다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인도대로 우리가 살면 불행이 불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이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가? 시편 기자가 시편 107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른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공고하고 고통스럽고 흑암이 엄습해오고 짜증나고 불안해하고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른 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의지나 아내의 의향, 심지어 자녀들의 뜻을 앞세워서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행의 씨를 품고 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향한 가진 생각은 근심이 아니다, 고생이 아니다 말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제 가정을 제정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들이 주인 되고자 함으로써 온 인류의 비극을 초래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 후서에 편지하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불신자와 결혼해서 사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이 생길 겁니다. 이혼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요 13절 이하에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어요.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냥 간편하게 답변부터 먼저 한다고 한다면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니라. 제발 여보 예수 믿어 말로서만이 아니라 너희의 정결한 행실,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정결한 행실을 봄으로 혹 믿지 않는 남편도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부분은 쉽지 않은 것 여러분들이 살면서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남편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시대에 살던 아내들이 아니라 지금은 여권 신장이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 이런 시대에 아내들이 남편의 구원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정결한 삶을 통하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어쩌면 남편 구원 문제만 생각하면 밤새 눈물로 지새워도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세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혼 청춘 남녀에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할 부분이 뭐냐? 이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합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으면 결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늘나라 지향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은 심지어 우리의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부와 영화를 꿈꾸며 살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에는 일만의 관심조차도 없어요. 오로지 육적 본능 충족에 전념하는 길을 갑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부부가 되면 어떻게 충돌이 없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다툼이 생기고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 휘말리게 되는 것이 물론 아내든 남편이든 믿지 않는 자의 마음에 맞추고 그들이 하는 생각과 그들이 하는 뜻과 거기에 어울려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뭐 좀 다툼은 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피차 멸망의 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결혼하려고 하는 자들 행복하게 살고자 결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망으로 빠지고자 결혼하는 것입니까? 이미 결혼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둘 다 망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것은 모두가 다 망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쓰려고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요, 둘째 딸이 결혼을 하려고 대상을 데리고 왔는데 안 믿는 총각이었던 거예요. 안 된다. 어머니 권사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어머니 안 됩니다. 나는 죽어도 이 사람과 못 헤어집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연히 제가 쓴 이 책을 그 자매가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사정하고 말렸는데도 듣지 않고 나는 죽어도 못 헤어집니다 라고 했던 그 자매가 단칼에 남자와 절연하고 새로운 믿는 사람을 찾아 결혼해서 지금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산 사람들을 역사 속에서 찾아보라고 한다면 17세기 청교도들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청교도들을 역사가들이 이렇게 평가해요. 신구약 성경 바깥에서 만나질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적으로 살았던 정말 사람들, 청교도들이 배우자 선정 5가지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신랑감 구하는 거 또는 신부감 구하는 거, 사윗감이나 며느리감 구할 때 어떤 조건을 보시는지 청교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사람들의 평판을 들어보라. 둘째,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를 보라. 셋째, 사치를 좋아하는지를 보라. 넷째, 말이 많은지를 보라. 다섯째, 주변 친구들을 보라. 물론 이들도요,
가문이나 학력이나 경제력 이런 거 안 봤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알듯이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는 순간부터 현실에서 살잖아요. 이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짝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사치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말이 많은지 아닌지, 그리고 주변 다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어울리는데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판단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를 구하는 것도 마땅히 같은 원리에 있다고 봐져요. 왜냐하면 목사도 주님의 신부인 교회와 일종의 혼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영혼을 맡길 목자를 찾는데 한국의 교회가 너무 많이 실수를 한 것이 외관상의 화려함에 혹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들의 화려한 스펙 쌓기가 열풍이 된 것은 바로 교회의 이런 세속적 욕망 충족의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목사들도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돼.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목사인지 아닌지, 그냥 그럴싸한 모양만 있는 종교적인 업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통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그런 경건한 능력이 있는 자인지 아닌지, 목사가 부와 영화를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하늘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것인지, 주변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목사가 어울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도 저는 결코 후회스럽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저는 제 친구 선배 목사님이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보내줬는데 그 글이 굉장히 좀 의미 있어서 제가 한번 이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에리 존스 폴린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하늘은 항상 푸르고 꽃길만 펼쳐질 것이라고. 우리가 교동문을 10편 90편을 교도했듯이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길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쨍하고 해뜰 날만 있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태양, 슬픔이 없는 기쁨, 고통이 없는 평화를. 그런데 이렇게 이분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루를 버텨낼 힘을, 노동 후에 안식이 있음을, 길을 비추어주는 빛을, 시련을 감당케 하는 은혜를, 위로부터 오는 도움을, 변함없는 위로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정을 이루시겠습니까? 어차피 부자나 가난한 자나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꾸려 산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여정에 수많은 폭풍우가 몰려올 수 있고 어둠이 몰려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꽃길을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시련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고, 슬플 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가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손주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말이죠. 저는 제 손주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 아직 어린아이들이지만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엉뚱한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기준으로 삼아서 가정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맺기 전에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떤 배우자든지 만점짜리는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결혼교육을 시키면서 항상 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여러분의 생각하는 이상형의 50점만 되면 무조건 결혼하라. 만점짜리는 없다. 만점짜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 다음부터 계속 점수가 깎여 내려간다. 근데 어차피 50점이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부족한 거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으니까 만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 담임 목사를 구하는데 만점짜리 목사 없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십을 단수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반드시 복수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장로님들을 세워서 담임 목사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만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온전한 가정을 세워야 되고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 허위 스펙이 너무 많아가지고 심지어 제 주변에서도 일어난 일인데 부모들까지도 돈 주고 사오더라고요. 하객들까지도 다 가짜로 하더라고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강론할 것인데, 그 강론하기 전에 웨스턴 신앙고백서에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 맺을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결혼에 응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혼함이 합법적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불신자들이나 로마 가톨릭 신자들 혹은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건한 자들은 생활면에서 노골적으로 사악하거나 혹은 저주받을 이단에 빠져있는 자들과 결혼함으로 멍에를 함께 지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 문제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판단할 최고의 가치, 권위 있는 것으로 유일한 규범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구별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남은 생애 동안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망가지는 이 가정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쇠퇴해져 가고 있는 교회의 연약한 힘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방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이 항상 임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로 다시 소생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 사망의 공고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일에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미련한 종이 오늘도 단에 서서 주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 세우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 기초적인 부분들을 먼저 다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유일한 규범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이 삶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가정을 세우는 일에 세상의 흐름과 유행과 방식을 따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가정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거룩한 씨로 번성케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변화시키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큰 은혜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역사 인도 섭리 충만케 하옵심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인 줄 알고 범사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구별된 가정을 세우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물려주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